안녕하세요. 성경 몰입 학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10장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이 어떤 건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도 바울은 판단하라는 말을 하고 이제 15절까지 봤죠. 판단하라. 내가 지혜로운 자 같이 말하니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민수기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시험, 그런 시험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한 것은 그들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도 시작을 형제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장을 시작할 때마다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 이 말은 너희의 포지션이 어디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볼 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포지션은 성도죠. 교회죠. 교회. 광야교회. 또 우리는 민수기 10장,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국 탐사를 갖다가 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2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10장이 요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이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성도의 모습이 강야교회인데 그 강야교회의 모습은 뭐와 같아요? 바로 육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육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육을 배제할 수 없어요. 육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육 안에 있는 영이죠. 예수가 공생애를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육 안에 있는 거죠. 육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것도. 그걸 우리는 제자의 삶이었다 그러죠. 강야 생활은 뭐냐라고 할 때 제자의 삶이죠. 민수기의 삶은 제자의 삶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삶은 뭐냐? 고린도 교회도 제자의 삶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에서도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사도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갑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느냐?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이 뒤엉켜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성경 읽기에 잘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읽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16절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축복의 잔이 나와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결국 축복의 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잔이라는 이 단어를 쫓아가면은 포테리온 422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약에서 파생되어 있죠. 4095에 찾아가라고 되어 있네요. 피노라는 말, 흡수하다, 마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나눔이 아니냐. 아예 이제 이렇게 가버립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릇이 있는데 컵에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오면 숙명의 잔, 뭐 죽음의 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는 뭐에 관한 나눔이에요? 잔에 관한 이야기죠. 죽음의 잔. 예수의 공생애는 뭐예요? 자기가 구약의 제물처럼 죽는 거다. 그럼 구약의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당사자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이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도 본인이 계시를 줬고 문자를 주고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뭘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 갖춘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재현하는 삶이죠. 결국은 신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재현하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건 뭡니까? 그 삶을 그냥 재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동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일하진 않지만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메시지가 같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참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이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뭘 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한 거죠. 잔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의 잔이다. 그렇게 이야기. 이걸 나눔의 이야기는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는 거죠. 그 잔을 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걸 예수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결국 이 잔의 나눔이 뭐고 빵의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잔과 빵의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한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고 그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축복의 잔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축복의 잔의 이야기만 됩니까? 또 빵을 떼어내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나눔이 아니냐. 그래서 나눔이라는 단어가 나요. 피도 피의 나눔이라고 하고 빵도 그리스도의 몸의 나눔이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서. 그래서 요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눔이에요. 그럼 뭐에 관한 나눔이냐? 피와 빵에 관한 나눔이죠. 그럼 이 피와 빵의 나눔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스타로스와 연결되어 나무 기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적 가치고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매일 나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피를 나누는 거고 빵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한 면을 넘기면은 그게 뭐예요? 축복의 잔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빵이고 그게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나와의 나눔이 시작돼야 돼요. 그 시대를 열어준 게 교회 시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축복의 장 그랬는데 축복의 빵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을 하나하나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빵이고 축복의 잔이 되는 거죠. 뭐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만 잘 읽어내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 6장을 알기 위해서는 뭐 결국 요한복음 전체가 이해가 돼야 되죠. 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6장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세요.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때요? 전부 먹는 거와 관계돼 있어요. 먹는 거. 음식과 관계돼 있다니까요. 그럼 음식과 관계되어졌다는 건 결국 음식의 이야기가 복음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 먹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진 그 잔과 빵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국 뭐다? 아, 이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이스라엘 강야 생활이에요. 왜요? 왜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건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제가 와야 되거든. 근데 실제가 왔을 때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빵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 빵 먹은 건 좋아하는데 당신은 못 먹겠어 하고 다 떠나가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물어보죠. 너희도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믿고 안 그 사람들의 무리.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무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진리로 안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축복의 잔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빵과 축복의 잔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 그래요. 예배의 모습. 그 당시에 예배가 이렇게 형성이 됐대요. 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모 교회가 거기는 이제 교회의 그 절기가 성탄 그런 거 없고 부활절도 없고 오직 선참 예식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이 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 그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잔과 빵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아, 그게 복음이니까 잔과 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먹는 이야기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먹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음, 먹는 게 뭡니까? 메신저죠. 그죠? 메신저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은 빵이고 잔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잔이
그 빵이 결국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 율법을 이야기든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빵이 될지는 자신들이 알겠죠. 그래서 많은 해방 신학자들은 뭐예요? 오늘날 데모를 일으키게 하는 해방 신학자들이 그 신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빵의 이야기로 가거든요. 빵의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가 빵을 나눈 것은 분배의 이야기고, 결국은 공평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해방 신학자. 뭐 그런 거, 근데 뭘 보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게 최고의 빵의 이야기고 최고의 잔의 이야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예배예요. 알았죠? 성경 읽는 게 예배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나오는 이 축복의 장가, 빵의 메시지가 뭔지는 이제 제가 11장 가면 더 강조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멈출게요. 자, 17절. 자, 한 빵이 있고 우리 많은 자들도 한 몸이니, 그렇죠? 한 빵이 있다는 건 한 몸을 이야기한다. 그 많은 자들이 한 몸이다. 맞죠? 교회는 한 몸이죠. 그죠?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죠. 그죠? 그래서 지체가 한 사람인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근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한 빵에서부터 함께 나눈다 그래요.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빵만 관계된 게 아니고 지금 잔도 넣을 수 있죠. 이게 빵의 이야기에다가 잔도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보면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누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육신을 따르는 이제 민수기 사건을 기억하면 되죠. 아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그들이 그 재물을 다루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재물에서 나온 거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나눠 먹잖아요. 그게 이제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몸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왜? 나눴으니까. 나눠 먹는 게 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 구약에도 성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사 원리 속에는 성찬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 있고 레위인들의 몫이 있고 각 일한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 나눔의 이야기가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을 이렇게 봐라. 알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의 민수기 삶이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너네의 삶이나 같다라는 걸 설명해요, 여러분. 같다. 이게 읽어져야 성경 읽기가 진리로 가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음식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상이 뭔지 우리 봤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뭔지 이제 알겠죠? 네? 진짜가 아니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잖아요. 심지어 계시로 들어온 것들까지도 뭐가 돼요? 다 문자까지도 성경의 문자까지가 전부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음식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제사하는 것이나. 뭐 악한 영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헬라어를. 본문이 말하는 이 악한 영을 한번 보라니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 응?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다른 것들, 반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근을 쫓아가면은 다른 거, 그 밖에, 뭐 다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뭘 알게 돼요? 아, 다른 거구나, 다른 거. 근데 다른 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그 복음으로 먹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석의 물을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 반석에서의 물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잔의 이야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내지는 모든 절차를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성찬예식이었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은 그걸 뭐야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건 그냥 그런 거야라고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 같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려졌다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20절을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제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악한 영들과의 나눔들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나눔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저희 문자로 읽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문자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문자가 주는 의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악한 영들에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한 영들의 잔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잔과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주님의 잔과 악한 영의 잔이 같이 있다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지금. 이걸 못 깨달으면은 악한 영을 딴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문자로 읽는 것을 뭔지 아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영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영들이. 예? 주님의 잔과 악한 영들의 잔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의 상과 악한 영들의 상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잔과 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뭘 이해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 읽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래서 22절까지 맞아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하게 하겠는가? 그분보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노하게 할 수 없고 그분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잔의 이야기가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이 이 10장이 어떻게 샌드위치로 계속 쌓여가고 풀어나가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 성찬의 짧은 이야기, 잔과 빵에 관한 이야기가 왜 악한 잔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잔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자와 진리에 관한 이야기죠.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귀신에게 속한 게 뭔지, 이게 거기 반대로 오는 이야기가 뭔지, 그러니까 주님의 잔과 악한 영의 잔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메신저의 복음은 뭐밖에 없다고요? 빵과 잔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빵과 잔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의 세상이 출발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어떤 빵을 먹지? 질문해야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지, 문자를? 문자 하나하나를 단어가 주는 의미에서 쫓아가 보고, 역사적 배경에서도 보게 되고, 문예적 방법으로 추적을 다 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화모금서로 가져가야 되죠. 그 공화모금서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봐라.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밝혀지죠? 빵과 오병이의 이야기가 결국 빵과 잔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돼요. 결국 예수 자신이 내어놓는 제물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야기고 구약의 5대 제사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추적해 보세요. 다 구약의 5대 제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쫓아가 보면요. 어근을 다 쫓아가 보세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은, 아, 이게 그냥 뭐 올리는 거구나.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단어를 찾아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은 성경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아지면은 결국은 성경을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을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는 어떤 빵을 먹었니? 어떤 잔을 먹었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 귀신의 잔을 먹었니? 너 주의 만찬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노하게 하겠는가? 그분보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22절은 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식탁을 뭘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잔과 주의 빵의 나눔이 한 몸의 이야기였는데 그 한 몸이 자꾸 자기 포지션을 낮춰요.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근데 혼자 포지션을 바꿔놔 버려요. 성경 읽기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은 정확해요. 위에서 노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포지션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그 포지션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우리는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열심히 살라 그래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야, 이거 주님의 잔으로 먹어야지. 주님의 빵으로 먹어야지. 함께 떼어 먹는 나눔의 빵으로 먹어야지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가보세요. 그 베드로가 모이는 곳 갈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단어들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찬양했다 그러죠. 그죠? 먹고 마시고 찬양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먹고 마시고 한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예배 마치고 음식을 먹는 걸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물론 그 내용을 복음으로 가져가면 먹을 좋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거 안 하면은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반찬 받았으면 안 가고. 아니 뭐 이래 교회가 하면서 뭐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들이 지혜롭게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안 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뭐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아, 교회에서의 먹고 마심은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복음.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갑시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더 좋은 미사 용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3절은요, 양쪽을 이렇게 커버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6장 12절의 말씀과 10장 23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6장 12절, 10장 23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때에 자유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잘 깨달아야 돼요. 자유.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구절에. 그래서 제가 22절에서 끊을까 23절에서 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3절은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